부처님 인연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많은 불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며칠 있지 않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곧 다가옵니다. 부처님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수승한 인연보다도 가장 수승한 인연이 부처님과의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 가나 법당이 있고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청중들이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의 오신 뜻을 새기면서 부처님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회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불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부처님 오신 뜻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상기하는 것이 이 계절, 이 시점에 잘 어울리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금년에 또 이 새봄에 새롭게 오셨다. 부처님은 또 새로 오셨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새겨보고 싶습니다. 경전마다 부처님 오신 뜻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그런 그 부처님 오신 뜻을 법화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 오신 뜻을 스스로 밝히기를 하나의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 그것을 이제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이신 불자님들도 사실은 다 그 나름의 사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한 사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우리가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큰 사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생도 부처님의 탄생 못지아니한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엄경 출연품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사연은 한두 가지의 인연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천, 수만 가지 내지 무량무변의 많고 많은 사연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부처님만이 그러한 한량없는 사연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부처님이 오신 그 인연 못지않게 우리도 많고 많은 사연이 동원이 돼서 이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 모든
사물들도 이 땅에 이렇게 있기까지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안목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그런 인연이 동원이 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컵 하나가 그렇고 안경 하나가 그렇고 간단한 종이 한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부처님은 일찍이 깨닫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 일대사 인연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큰 사연이란 무엇인가, 계시 오입 불지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를, 그 깨달음의 내용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또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또 깨닫게 해주고 또 그 깨달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부처님이 오신 뜻을 법화경을 통해서 일대사 인연으로 왔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사에는 의뢰이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안목,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불교 경전, 다시 말해서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 과연 무엇일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많고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과 근기에 따라서 별의별 방편의 교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완성 가르침도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게 알맞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중등학생에게는 중등학생이 소화하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정도의 말씀이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수준을 맞춘 것이지 부처님의 본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화경만은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완성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한껏 가슴속까지 다 헤쳐서 보여준 그 교설이 법화경의 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부처님 오신 사연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것은 다른 어떤 부처님 오신 뜻을 열거하는 것보다도 가장 차원이 높고 또 정확하고 부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토해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왠고하니 법화경은 법화경 안에서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이제 70이 넘어서 머지않아 열반에 들 일만 남았다. 그리고 최후로 내가 그동안 가르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유언 삼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소호렴이며 교보살법이다. 불교 안에서 최고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 보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법이고, 따라서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가슴 속에 묻어두고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일러주지 않는 그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그런 내용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소위 부처님 최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화경에서의 소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대사 인연, 가장 큰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하는 소린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는데, 법화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방편품이라고 하는 법화경의 오른쪽 눈과 같고 열의 수량품은 왼쪽 눈과 같은 두 개의 눈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중요한 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편품이라고 하는 그 품 속에서 스스로 부처의 지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밝힌 내용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공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어서 또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한데 법화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찰에 와서 법당을 만날 수가 있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보고 절을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절을 하기 싫어서 그저 법당에서 뻘쭘히 그저 쳐다보고 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손을 한번 번쩍 들어서 장난삼아 부처님께 거수경에 비슷하게 그런 그 장난기 어린 그런 그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혹자는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또는 꽃을 올리면서 혹은 어떤 시주물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불자들이 무수히 해온 아주 불자로서의 일상사입니다. 너무 쉽고 별 공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자로서의 어떤 당연한 도리고,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덕을 닦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부처님께 그렇게 예경한 것도 아니고 무슨 3,000배니 10,000배니 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부처님께 절 한 번 하고 손 한 번 들고 꽃 한 송이 올린 게 무슨 공덕이겠습니까? 그냥 일상사예요. 보통 우리가 밥 먹고 옷 입고 차 마시고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이 일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한 작은 인연, 그것만으로도 개이 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성불해 마쳤다 그랬어요. 성불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밥 먹고 옷 입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부처님 앞에 절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불하고 연불 한마디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절을 한 번 하고 그마저도 하기 싫으면 손을 한 번 들고 혹자는 꽃 한 송이 올리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쉽고 쉬운 이러한 그 일들을 가지고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성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도대체 기존의 불교 상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불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불교는 어떻습니까? 흔히 들어왔듯이 삼아승지급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난행고행을 다 닦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금강경 수준만 하더라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러한 4개의 단계가 있어서 그것도 성불이 아니고 겨우 아라한 경지밖에 안 되는데도 일왕래라 그랬어요. 이 생에 죽어서 천상에 갔다가 다시 이 생에 와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말하자면 수다원, 사다함 단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느니, 갔다가 와야 된다느니,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데도 우리가 몇 번 죽어서 다시 천상에 갔다가 이생 여기에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한눈 팔지 않고, 한눈도 팔지 않고 계속 끊임없는 정진을 했을 때 그게 아라한 경지가 가능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누가 한눈 팔지 않고 수행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금생에 다행히 수행을 잘 했다 손치더라도 천상에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설사 천상에 갔다 하더라도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와서 다시 이 불법 가운데서 수행을 한다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수행에만 몰두했을 때 겨우 아라한과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강경만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심한 경우는 삼아승지급이라고 하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길고 긴 세월입니다. 아성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경전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이 지구의 그 생긴 횟수보다도 훨씬 더 오래입니다. 지구는 45억 년 정도 전에 지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것이 13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 45억 년 경과한 전에 45억 년쯤 전에 비로소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별로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거의 천문학에서의 정설로 되어 있는데, 삼아성지급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45억 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130억 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천억 년의 세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게 일반 불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강경 불교는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상당한 세월 동안 천상을 가고 오고 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수행을 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 불교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근래 법화경을 강설하고 법화경 법회 내지 법화경 공부하는 불자님들이 아주 많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의 법화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보면은 그저 하나의 공덕으로 생각하고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아주 오랜 세월 뒤에 비로소 성불한다 라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경과하고 수행이 쌓이고 해서 성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부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은 성불한다. 이렇게 흔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정의 일야가 돼야 되고, 가고 오고 아니면 앉아서 좌선을 할 때나 이럴 때가 한결 같아야 된다. 움직일 때나 좌선할 때나 똑같아야 그게 이제 동정 일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가장 초보자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오매 일야라고 해가지고, 아니 몽중 일야라고 해서 꿈속에서도 화두가 한결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매이랴, 깨었을 때나 잠잘 때나 화두가 한결 같아야 된다. 한순간도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간 좌선해 보면은 틈이 얼마나 생깁니까? 아니, 틈이 얼마나 생기는가가 아니라 온통 틈입니다. 온통 틈이고, 화두는 어쩌다가 심심할 때 한 번씩 찾아오는 게 화두예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을 1시간 내에 부르고 있지만은, 정말 내 마음까지 통일된 상태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은 불과 몇 분 안 됩니다. 마음은 어디 딴 데가 있고 입만 그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시간 참선해도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화두, 그것이 대다수 참선하는 사람들의 참선입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용히 죽은 목석처럼 한 곳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망상을 부리고 희로애락을 반복하면서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어딘가 부처님으로부터, 불자는 끝내 부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처님에게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은 뭔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삶이고 부처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가를 우리가 어디선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통 이제 방편으로서 이야기한 불교는 기도의 모습이라든지 좌선할 때의 모습이라든지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상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전부 경과한 뒤에 그야말로 오매가 잠 깊이 들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한결같이 정말 추험하는 틈도 없는 그런 그 통일된 정신 상태를 끊임없이 지속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견성을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도 또한 아무도 오를 수 없는 봉우리고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최소한 이 시대 우리들의 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 뭐 몇백 년 전 이 시대와 같지 않을 때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그동안 그렇게 이제 방편으로만 이야기해온 것을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도 초기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들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숨겨두었던, 아껴두었던,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했던
진실을 내가 이야기하고 눈을 감아야 내가 편안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여한이 없다. 그야말로 유언입니다. 법화경은. 그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언의 내용은 곧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그 깨달음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사 그대로 부처님 앞에 절 한 번 하고 손 한 번 들고 꽃 한 송이 올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모래를 쌓아놓고 이것이 불탑이다라고 장난치다가 어머니가 부르거나 놀이가 심심해지면 그것을 그대로 손으로 흩어버리거나 발로 흩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어린 나이의 장난, 이것으로서 개이 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이미 성불에 마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이미 불도를 이룬 부처님의 경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된다, 참선을 얼마나 해야 된다, 경을 얼마나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불에는 그동안 조건이, 어마어마한 조건이 따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실로 말하건대 성불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대들이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밥 먹고 옷 입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이 일상사 운영해가는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법화경을 앞에 놓고도 그야말로 방편의 이야기, 어린아이들에게 낙엽을 주면서 우는 아이 울음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낙엽을 주면서 이것이 황금이다, 황금으로 만든 돈이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그 가르침으로 전락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물론 별별 평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법화경을 앞에 놓고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존의 방편 불교에 너무 제약을 받아왔고 너무 구속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그 궁극적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그 스스로 구속당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못나고 어리석다고 비하하는 마음에서, 열등감에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중생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런 경우도 바닥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정,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오히려 해방시켜야 되는데 해방시키지는 아니하고 더 구속하고 더 저 나락으로 몰아넣고 더 인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스스로 죄인이다, 못난 중생이다, 업장 많은 중생이다. 그래서 부단히 참여를 해야만 숨통을 좀 틀 수 있다. 참여해서 숨통 튼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답도 없는 그런 가르침을 그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꼭 그런 방편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의 굴레로 씌워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왜소하게 생각하고 못난 중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방편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방편으로 죄 많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인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법화경에 와서는 완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동안 우정, 방편불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속해 왔어요. 부처님 스스로 구속해서 왔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면서 그동안 스스로 구속했거나 부처님이 시켜서 구속을 당했거나 간에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해방시키고 가야 되겠다. 수행이라고 하는 문제, 어떤 중생의 어떤 굴레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에서 최후로 설하신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의 그 해방의 말씀이 결국은 부처님 앞에 손 한 번 이렇게 썩 드는 거, 이건 인사도 아니죠. 아주 불경스러운 거죠, 사실은. 부처님인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라고 하는 이 오묘한 말씀, 손 한 번 드는 것으로서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손 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며 무슨 부처님 욕을 해도 저런 타종교인들이 욕을 해도 부처님 말하면서 욕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인연으로라도 한번 불교를 덜먹거리지 아니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런데 그것으로서 다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라고 분명히 법화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깊고 오묘한 말씀,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을 어떤 그 번뇌의 구렁텅이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업장의 구렁텅이에서 모두 해방시켜서 활발하게 인생을 부처로서 당당하게 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리고 나는 여기에 온 것은 큰 사연이 있어서 왔노라 하는 그 사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인을 무엇을 가지고 성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인은 많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수많은 성인이 있는데 그들이 왜 성인이냐,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가지고 성인이냐 성인이 아니냐를 판가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죄인이다, 업장 많은 존재다, 이렇게 정말 진실로 그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방편으로 한 말이라면 그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진실로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사람의 실상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성인들도 많습니다. 부처님도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실은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들이 모래를 쌓아놓고 그것을 불탑이라고 하고 장난하다가 때가 되면은 발로 질근질근 밟아서 쓰러뜨리고 가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장난으로도 개이 성불도 다 이미 성불해 마친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말하자면 어떤 경우의 사람이든 남녀노소 선악 지위 아무 관계없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악한 사람까지도 부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불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뭐 겸손해가지고 나는 그 공덕을 많이 닦아야 된다. 나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자세는 좋습니다만은 인간을 비하해가지고 나는 못난 사람이다. 죄 많은 중생이다. 업보 많은 중생이다. 나는 성불이라는 그런 것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교를 믿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거는 정말 오해 중에서도 가지고 너무 오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의 실상을, 인간의 실상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그대로 지금 악인이든 선이든 뭐 선악이 따로 있나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때로는 악한 짓 할 수가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때로는 선한 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교 궁극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나는 내가 깨달은 그 지혜를 만 중생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과 악의 문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선악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 성장한 사람들에게 선이니 악이니 뭐 착하게 살아라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지. 선악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다 커버렸는데 선악이 무슨 해당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나 착하게 살아라고 하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정말 본심은요. 부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진정한 본심은 선악 관계없이 그대로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려고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상을 부처님처럼 이렇게 제대로 꿰뚫어 보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인간을 죄인으로 종으로 이렇게 취급하느냐? 여기에 성인이냐 성인이 아니냐, 진짜 성인이냐 가짜 성인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견해를 두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존재의 실상,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어떤 사물이나 산천초목이나 일체 삼라만상의 진실한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까지 꿰뚫어 보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금상첨화로 사람의 실상과 제법의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사람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그 실상의 원리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 세상에 파다히 널려 있습니다. 곳곳에서 불교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 책마다 불교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방편불교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불교에 휘말려 살다 보면 무엇이 진짜 부처님 마음인지, 무엇이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인지, 불교의 최고 가는 가르침이 도대체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을 방편으로 이끌기도 했지만은 최후로 내가 이 말 전하지 못하고 간다면은,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간다면 내가 한이 많을 것이다. 눈을 제대로 못 감을 것이다. 뭐 우리가 좀 덧붙여서 부연 설명하자면은 법화경은 그러한 심정에서 설해진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인 것입니다. 이래도 법화경 공부 안 하실랍니까?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조건을 붙여가면서 이 조건 저 조건 무수한 조건을 붙여서 수행을 하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많이 들어왔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한데 그러한 조건에 부합해서 그 조건에 충족돼 가지고 부처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그건 답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 방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우는 어린아이에게 밖에 호랑이가 왔다라고 하는데 울음 그치면 됐지. 그 호랑이가 왔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도 한 번도 호랑이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 없습니다. 그냥 당신도 부모로부터 듣고 기억해 놨던 소리를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방편불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후로 사람들에게 완전 해방을 시킨 거예요. 죄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업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업장 많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완전 해방을 시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최후의 말씀 법화경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지 못했다면요 미완성 불교로 끝냈을 거예요. 불교도 미완성에 그쳤을 것이고 경전도 미완성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이 많고 열등한 종교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불교가 길거리에서 장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인지 압니까? 고급 품이기 때문에 아주 근사한 백화점에서 딱 진열장에 놓고 손님 와도 쳐다보지도 않아. 지가 기어이 들어와서 부르는 대로 값을 치르고 갈 사람들에게만 파는 그런 종교입니다. 길거리에서 팔지 않아요, 불교는. 길거리에서 파는 거 못 봤죠? 고급 그 의류라든지 신발이나 고급 시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하는 거 길거리에서 파는 거 봤습니까? 우리 불자들은요 사실은 이 법화경 같은 이런 최상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이것이 이해가 가야 되고 거기에 믿음이 가야 돼. 자기 확신이 거기서 그래서 당당하게 살고 어디에도 굴하지 말고 자신을 절대 비하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부처님 오신 뜻을 우리가 뭐 매년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늘 비굴하게 사는 거야. 뭐 난 중생이야. 나는 업장만아. 나는 어디 가서 기둥도 하나 보시 못해. 돈이 없어서 기둥도 한번 보시 못하는 이런 참 박복한 중생이야. 박복한 중생이야. 또 박덕한 중생이야. 복도 얇고 덕도 얇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중생이야. 중생이야 하는 그런 해방,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거기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절대 그거 마음에 들 거 없습니다. 갈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큰 사연, 그것은 내 지혜, 내가 깨달은 그 안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본래로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설사 직업이 사기치는 직업이라 해도 괜찮다. 도둑질하는 직업이라 해도 괜찮다. 따지고 보면 도둑질 한두 번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기업들 전부 저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불교 뉴스가 아니라, 불교 뉴스는 그런 거 없어요. 공중파 방송 뉴스 틀어보십시오. 전부 이 세상 사람들 도둑질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뭐 지위가 낮든 높든 높으면 크게 도둑질하고 낮으면 작게 도둑질하고 그거 문제 삼지 말자 이겁니다. 이제 그런 거 문제 삼지 말고 우리는 위선 스스로 위축되어 있고 부처님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신으로부터 우리를 위축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완전 해방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난 정말 이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가 있다. 이 능력, 이게 도대체 부처가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느냐? 싸울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게 부처가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데 눈을 떠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건 불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인류가 다 눈을 떠야 할 문제라 이거는. 불자들이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다 눈을 떠야 할 문제예요.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참 기기묘묘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설했다고 이야기되지는, 다시 말해서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고스란히 펼쳤다고 하는 화엄경에도 열애 출연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열애가 갖추고 있는 지혜와 덕상을 그대로 다 지니고 있구나. 만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갖추고 있으면서 단지 모를 뿐이구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 부처님은요, 그걸 보고 신기하다고 한 거예요. 당신은 태자의 지위를 버렸어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6년 고행을 하셨는데 얼마나 큰 공을 들였습니까? 그 귀하신 태자의 몸으로 피난 고행을 하셨어. 그런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것이 깨달음이야.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그런 공을 들여서 깨달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아. 저기 인도의 저기 사선 계급에도 들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뭐 가보면 지금도 동물인지 뭐 사람인지 도대체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천민들이 수억이나 돼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부처님이 낱낱이 저 인간에게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지혜와 덕상이 있는가 하고 곰곰이 그 깨달음의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아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똑같이 당신이 깨달으신 그 경지하고 저 불가촉 천민, 그 천민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본래의 그 성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신기하고 신기하다. 저 참 형편없는 사람들 저거에게도 나하고 동등한 똑같은 그런 그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세상에 신기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 번 신기하다는 말씀 하셨어요. 평생을 통해서 신기하다는 말씀 딱 한 번 하신데 바로 그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히 부처님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서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한 사람 전부 보고 야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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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전부 신기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가를 받은 거예요. 어디 큰 스님인데 가서 인가 받았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인가받은 것입니다. 불교는 참 다양합니다. 부디 그 다양한 그 기업적인 그런 가르침에 흐르지 말고 설사 흐르더라도 근본을 잃지 말고 종지를 잃지 말고 가장 중심되는 취지, 불교의 근본 취지 그것을 잃지 말고 언제나 중심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신행생활을 해 나갔으면은 신행생활을 잘하든 게으름을 피우든 열심히 사경하든 못하든 거기에 아무 관계없이 할 인연이 되면 하고 못할 인연이 되면 못하면서 그러면서 여야하고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부처님 오신 뜻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머지않아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모두 기리느라고 곳곳에 이렇게 연등 달고 길거리에 등이 내걸리고 하는 이런 시점에 한 번 더 정말 부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그 부처님 오신 뜻을 한번 새겨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